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2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1절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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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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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믿어준다는 악함에 관하여, 하나님을 믿어준다는 악함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셨는지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믿음을 주셨을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 하실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감사의 마음과 함께 궁금함과 기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기대와 소망이 이 믿음의 증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착각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제 충성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니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주셔야 내가 믿음을 계속 지키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자의 태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을 한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놀라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은 영원히 보장된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장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확실히 보장된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를 벌이기까지 했었죠.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물론이거니와 온 백성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축제를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희망찬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이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 악한 자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찾아온 여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장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양식이 없어 굶주릴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불평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신에 시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야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드릴 테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실지 지켜보겠다라는 태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믿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 때문에 원망했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런 악을 범했어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 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마라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르비딤의 이 지명의 뜻은요,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 바로 르비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가까이 왔을 때 크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최고의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고 또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가뭄 때문에 물이 말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은 컸고요. 당연히 모세, 그들의 지도자도 그 순간 아마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시비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원망의 수위가 그 전의 원망과는 차원이 다른 원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와 그들 사이에 육체적인 싸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 4절을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화가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도 보통의 원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16장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할 때
이런 말을 모세가 했었죠.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돌까지 들어서 모세를 치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 향해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을 든 무지막지한 그런 악을 행한 것이죠. 모세는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준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 믿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서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완악함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을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이런 행동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더욱더 놀란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모세는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충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자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로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주시는 방법은 모세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참으로 위험한 방법입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그들 앞에 걸어가는 모세를 향해 그들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돌을 던진다면 어쩌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주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길을 걸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믿음을 보여드릴 테니 증거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행동을 한 것이 르비딤, 곧 마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 마사, 무리바는요, 참으로 부끄러운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했던 장소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평생 우리의 처소가 무리바, 마사, 르비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받은 믿음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대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욕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다면 그저 감사해야 되고 그저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을 받으셔야 되지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될 분은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걱정 가득 적어 3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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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그저 감사와 찬양만 받으실 분임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이상한 형태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그저 감사함으로, 그저 기뻐함으로, 그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